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16장은 유다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북왕국을 얘기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베가가 왕이 된 지 17년 만에 남쪽 유다의 왕은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고 16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이 왕이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도 올바르게 운영해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엉망이에요. 올바르지가 않고요. 복된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요. 오늘 2절에서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이루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올바른 것 혹은 하나님께 바른 것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지도 않았고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히 행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이 유다에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왕의 모습을 배우질 않고 거꾸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는 여로보암이죠. 그리고 또한 아합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렸다고요. 바로 이러한 길을 지금 유다왕 아하스가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고 또한 누군가의 본을 보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은 누구를 본받아요? 나를 복되게 하는 사람을 본받아야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복, 주어진 은혜를 이 왕은 발로 차버렸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복된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하신 그 복된 길을 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하스 왕은 뭐였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쫓아냈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오히려 그 쫓아낸 그 이방 사람의 가증한 그 일을 오히려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왜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그 싫어하는 것을 따라가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일을 하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갔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니까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오늘 이 유다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성전은 놔두고 산당들,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게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유다 왕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그 이후 성경에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5절에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했다. 아하스를 에워쌌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소위 말하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지켜 보호해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니까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곧 유다 백성들이 살던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부강하고 확장되어졌고 강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공격을 받고 영토를 빼앗기며 또한 그 유다 백성들은 쫓겨나는 비극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에서는 말씀했는데 오늘 아하스 왕은 자기의 도움이 아수르 왕 빌레셋에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엎드리는 비극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곤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람 앞에 당당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굴복한다고요. 오늘 지금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아수르 왕이 은금을 받고 그리고서는 드디어 이 연합군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맞서 싸워요. 그래서 성경 9절 말씀해 보니까는 다메섹을 쳐서 점령을 하고 백성을 사로잡아서 길로 옮기고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을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어때요? 야, 내가 도움을 청하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정말로 나의 도움은 저 아수르 왕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소위 말하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사건을 겪게 되죠. 10절에 보니까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이미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 가지고서는 거기에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서는 왜 제단에 있는 구조와 그 다음에 제도의 양식을 설계해 가지고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주냐 말이죠. 그걸 주는 이유는 우리 땅에도 이 아수르 왕에 있는 이 제단을 보고서는 똑같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우리아가 그것을 받고서는 제사장 아하스 왕이 도착하기 전에 정말로 제단을 만들어요. 참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그 도움을 받으면은 결국은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도움은 아수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고 또 이 아수르에게 있는 그 제단을 본받아 가지고서 또 다시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무너뜨린 그 모든 제단은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단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13절 말씀해 보니까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번제물, 소제물을 불살랐고 전제물을 부었고 순제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14절에 여호와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성전 앞에는
놋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물을 잡아 바치는 놋제단이 있는데 이 놋제단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에서 배워온 그 제단을 그 가운데에 딱 세워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옮겨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제단이 하나님 제단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네요. 오늘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미 다 설계했고 말씀에 앞서서 그 말씀대로 지어진 것 아니잖아요.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하게 아수르에서 제단을 배워가지고서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옮기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식양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아수르의 제단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지금 교묘하게 섞어놓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거죠. 또 한편 그 제단 앞에는, 성전 앞에는 물두멍이 있죠. 근데 이 물두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7절에 물두멍 그 받침이 노수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근데 그 받침을 다 떼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또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 물두멍을 돌판 위에다가 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성전에 건축한 낭실,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하, 이 아수르 왕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 가지고서는 소위 말하면 성전을 출입하는 현관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특별히 왕이 나가는 그 출입구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누가? 이 아하스 왕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출입하는 것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거죠. 이 아하스는 20절 말씀해 보니까는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했고 다윗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아하스 왕 1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가 행한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며 우상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끊어진 것이 있다면 오히려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오히려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